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그 계획하심은 선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창조물을 지으셨을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좋다라는 의미랑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얘기한 그 좋은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얘기한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란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완전한 선함, 완전한 좋음,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의 선하심, 또 그 창조를 통한 구원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 때부터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심이 없어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선하심, 보시기 좋았더라,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모든 완벽함 속에서 인간이 지어졌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아래서만 존재해야 되는 이 사람이었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지금의 개념에 악은 구별하고 악을 떠나고 선으로 향해라,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권적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탈취하려고 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토부를 떠나서 인간이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자신이 이 토부를 이루려고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토부 아래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인간은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토부를 이루려고 한 거죠. 자기가 선하심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선함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공급자가 되고 자기가 선을 이루고 자기가 완벽한 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가 이루는 것이 좋은 성과를 이루는, 자신의 주체를 통한 성과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저주의 육신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 바로 토브 아래서 이것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맛보다는 말은
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먹고 지각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알지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지어다 라라는 히브리어 이따가 이제 또 계속 등장할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엇을 본다, 깨닫는다는 말이고 심지어 친해진다,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여러분 이 욥기 42장의 5절은 이 욥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욥이 무언가를 고난 이후에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고백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듣기만 했다. 이것은 샤마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듣다, 귀를 기울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한 귀라는 말이 오젠이라는 이제 신체적인 귀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잔이라는 듣다에서 유리한 말이고 이것은 또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 이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 주님이라는 존재, 야훼라는 존재를 욥은 만나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어떤 친밀함의 느낌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을 저번에도 제가 금요 모임 때 나누지 않습니까?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맨날 죄를 의식하면서 자식들이 죄를 더 지었을까 봐 염려하면서 늘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염려하는, 아들들이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늘 염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늘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눈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모습 또 심지어는 어떤 우물, 표면, 셈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뵙는다, 주를 배웁는다라는 말이 아까 여러분들이 시편 34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안다, 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주를 배웁는다, 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뵙는다,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율법적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했을 때는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과 복종의 개념으로 우리는 내 행위에 갇히면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자가 되어서 나를 선과 악으로 늘 분별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을.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러한 선악의 판단자였던 나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의가 부서지는 거죠. 내 의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내 의가 사라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의가 사라짐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때 야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인간적 육신됨에 나의 의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그 도구죠. 그것은 방법이죠. 무엇을 위한 방법입니까? 나의 의가 부서지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채우기 위한 거예요. 모든 핵심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가 나의 중심이 되는. 근데 나의 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깨진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바로 주를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한 더 진리를 더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몇 절이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저는 여러분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황이었고 피곤하시고 이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간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은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7번째 남자, 완전수인 7번째 남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한낮에 우물을 길러 갔죠. 보통 중동 지방에서 여인들은 이른 새벽이나 저녁 늦게 우물을 길러 가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한낮에 갔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가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문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한낮에 간 거죠. 아무런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마치 아담처럼. 그런데 이 어쩌면 그 남자들을 취했던 것도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근원적 수치와 두려움, 갈망을 그것으로 가리고자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육신됨의 자기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표현인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서 물을 달라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 결핍이 있는 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갑의 존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물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물이 없다는 거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결핍이 있는 을이라는 겁니다.
지금 물은 나만이 당신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안타깝습니까? 이 여인은 처절하게 결핍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지금 있는 척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열매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뼈저린 결핍과 뼈저린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핍을 다시 말하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제 제가 스크린에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0절에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그 구원자한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은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본질을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주는 물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그 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제발 갑 행세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결핍자고 네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구해야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생수가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영생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인간의 의는 계속 뭔가를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려고 하죠. 오전의 말씀처럼 바벨탑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늘을 향해 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바벨탑 꼭대기에 어떤 걸 설치해놨다고 했어요? 음식과 안락한 의자와 여자들을 거기다 놔두고 신이 내려와서 거기서 즐기다 가라고 인간이 신을 대접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선지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죠.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그 번제, 마음도 없는 그 제사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구역질이 난다. 얼마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누리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오히려 전능자를 자꾸 자기가 대접하고 채우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알량한 인간적 냄새나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책망하고 저주하고 수많은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 구원자이신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자신들이 율법을 이루는 자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자신들이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알량한 인간적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오직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적 자기 의를 저주한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면 마침이 될까요?
제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육체 행위로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는, 피가 흐르고 살이 있는 이 존재는 오직 의인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의인의 씨, 그러니까 인간의 씨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한 바로 의로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외에 죄인들은 절대 죄인된 육체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즉 모두가 저주 아래 갇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아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그것은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은혜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열매를 이루는 당사자가 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아멘. 제가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가지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가지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지라는 헬라어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이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굉장히 얇습니다. 잘라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가지라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를 의지해야만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순간도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고 나무에게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은 다른 게 아니래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긴다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뭘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가지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죠. 나무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결핍이 있는 존재로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이제 변화가 되죠. 요한복음 4장 29절. 이 여인이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아까 욥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이 깨달음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가서. 근데 보라라고 했을 때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뭔가를 알게 된다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항상 기노스코라는 말과 또 한 가지는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내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를 공부해서 습득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근데 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이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알을 의미해요. 완전한 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계시됨을 통한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됨을 통한 알은 내 노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알.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무너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는 순간,
나의 의가 가려져 있을 때는 보지 못하다가 나의 의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순간, 그때 바로 내면적 깨달음, 다시 말하면 오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욥이 라했다. 아까 시편 34편에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실은 그 라라는 말과 헬라어 오이다라는 말이 상통하는 말입니다. 실은 이 의미 자체가 내면적 완전한 깨달음, 계시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고서 보고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죠.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는 그 여인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돼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을 누리려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죠.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건 먼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통칭된 직분을 얘기하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마시아흐라고 해서 이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이제는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참된 생명을 얻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숨어서 지냈지만 이 여인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가 된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예수님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하죠.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적 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왕노릇한다는 건 바실리오라고 해서 이거 통치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것들을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제는 영향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쫓겨다니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은 다 예수님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고 구원자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서의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의식적으로든 모든 내 삶의 모든 패턴이든 그것은 여전히 내가 구원자처럼 패턴과 계획과 삶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육신은 나를 구원자로, 나를 포도나무로, 나를 그리스도로 내세우는 그런 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바로 구원자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육신은 늘 나 자신을 구원자가 되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야, 네가 통치자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돼,
네가 사역을 잘해서, 네가 목회를 잘해서, 네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런 두려움의 유혹이 오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목회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그 목회자들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 자빠지고 넘어지고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거죠.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사라지고 자기 육신의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 목회든 사기든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공급자가 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선악의 주체자가 되는 그 자리에 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았죠. 영적인 생수. 이 여인은 살게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4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을 사러 나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죠. 공급하심이 이루어졌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힘을 내보냈죠. 영적인 능력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힘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팔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 피곤해진 지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드십시오 해놓고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괜찮다는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힘이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보탬이 되드려야 된다. 이것만큼 실은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그분에게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은 더욱더 힘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진리인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게 또 그것까지 부탁합니까? 한국 사람 그 염치 문화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눈치를 봐요.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그 아까 저번에도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까지 뭐 부탁하면은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께 공급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분에게 더욱더 힘이 넘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귀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뭐라 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도 너무 무식하게 문맥적인 것과 의미를 고려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다 때려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분명한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푸세요. 할렐루야. 인간관계 속에서는 많이 베푸세요. 하나라도 더 주세요. 이웃들에게. 아멘. 그런데 엄격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받을 자가 있겠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행위적으로 경건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왜? 그 성화나 그 어떤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야만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받아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받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언니이고 마리아는 동생인 이 자매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들르셨는데 특징은 39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리아라 하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이 파라카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옆에 앉았다, 가까이 앉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대한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게 채움받고 싶은 거죠.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왜 구원을 입었습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지만, 율법적으로 어긋나 있고 문제가 크지만 그들은 결핍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공급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세요. 그분의 공급하심을 늘 받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또 구하세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아멘. 나는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면 뭐 나는 충분해. 그럼 은혜가 끊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은 만족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도와주는 삶,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려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스크린에 없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게 중요한, 지금 성령께서 나누라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꼭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이렇게 어떤 정립의 개념으로 은혜를 생각해 버리니까 많은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벌써 예배를 많이 드렸네. 그러면 내일은 오늘 은혜로 살면 되겠다. 왜? 오늘 정립이 많이 됐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수련회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이거 갖고 한 달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성경적 오류에서 나온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에 over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replace의 개념입니다. 은혜 위라는 것은 바로 은혜 대신에, 은혜의 그 자리에 은혜가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새로운 은혜. 여러분, 어제 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해서 엄청난 계시를 받으면 그게 일주일 갈까요? 아니에요. 그날 끝나면 다음 날은 또 받아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는 맨날 복음을 선포한다. 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내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 복음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맨날 얘기하고 선포하고 들어야 된다. 그게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요, 오늘 천국에 갔다 오는 은혜를 누렸다 해도 내일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일 데일리 브레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뭐라 알려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설교도 들으시고, 은혜 복음의 설교도 들으시고, 매일같이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새로운, 그러니까 은혜의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가 매일같이 대체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쌓이는 게 아니라 어제의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버텨야지, 그건 자기예요. 그러면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이 마리아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어떤 책망을 합니다.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는데, 준비하는 일이라는 게, 제가 이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뭐냐면 봉사, 사역,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봉사와 사역과 섬기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페리스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과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과하게 바쁘고, 심지어 이거는 방해하다,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봉사 사역에 내가 온통 마음이 뺏겨버리고, 이 봉사 사역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사역조차도 매번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누리면서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자꾸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분주해져요. 서두르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사라지죠. 그것이 봉사라 하죠. 사역이라고 해도,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공급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쉐마 신명기 6장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최고의 원칙, 최고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들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들어라 쉐마.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처럼 하루 있다가 나올 말씀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선택인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뭔가 내가 은혜로 뭔가를 좀 했다고 여러분 그게 채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공급처고 가장 최고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는 최고의 공급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일의 자리가 아니에요. 먼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까 39절에 아까 제가 놓쳤는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말은 아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경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은 지금만큼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쉐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수가 계시된, 꼭 이재방의 설교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을 정하세요. 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마토스 디오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토스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을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넘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짜증이 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뭘 촉구하고 있냐면 여기서 생각하지 않냐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지금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데 그렇게 놔두도록 하면 놔두십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냐면 멜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 속에 있죠. 항상 안식 속에 계시죠. 근데 자기가 분주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염려해야 된다고 막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자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분주함, 내가 주체됨, 나의 의가 나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것은 뭡니까? 네가 걱정하고 심지어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걱정하고 네가 너무 걱정하고 너를 괴롭히는데 마지막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요게 여러분 굉장히 원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거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원어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 말 가지고는 요것을 굉장히 올바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는 뭐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헤이스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족하다라는 말은 만족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가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마리아는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리아가 택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말씀을 공급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 교리와 교회의 잘못된 개념 아래서 잘못된 육신적으로 습득한 게 뭔지 아세요? 일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공급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너희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느냐?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예요. 명확한 성경적 근거는 한 가지예요. 바로 많은 교회들이 이를 향해만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성도를 얼른 불러 모아야지 얼른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결국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질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고 성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조작적인 그런 의도만 다분한 설교만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특정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교회 성장 연구에서 대형 교회를 연구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는지도 듣고 충격받았어요. 교회 성장 연구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헌금이 많이 걷어지는 주에 이루어진 설교를 주제로 대개 설교를 편성한다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된 게 아니라 돈이 중심돼서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그 의도로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빨리 성장하고 어떻게든 살만하고 먹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기 원하는 인간적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갈망함이 희박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루터가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하신 거지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모든 카톨릭의 예식의 예전의 단을 다 치워버리고 강단 한 가운데 설교단을 놓고 말씀과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게 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인이든 교회든. 아멘. 아멘. 여러분 카톨릭의 시대는 심지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렸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파일레오라고 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 누구도 너희에게 임한 그 축복과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제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열매 맺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삶은 항상 푸른,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마리아와 같이 앉아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공급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공급자이심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 역사를 여러분 영 안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잠깐 합심해서 이 시간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합심해서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동안 그것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그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정말 수치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 아래 마리아와 같이 앉아 있으므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는 바로 은혜의 공급받음을 통한 은혜의 열매 맺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